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과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 그리고 26절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라.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아멘. 사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제 목사님께서 공적으로 계속 구약학을 전공한 저에 대해서 계속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상당히 부담이 되더라고요. 구약학을 이제 입문했기 때문에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원래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남 앞에서 말을 하고 뭔가 이렇게 이끄는 것에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모세의 고별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 이재용 목사님을 통해서 10장 12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참된 헌신과 사랑, 마음의 할례를 행하며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그 말씀과 이어서 함께 살펴보아야 하는 단락입니다. 먼저 1절에서는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다시 사랑할 것을 모세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쓰인 시제는 명령법은 아닙니다. 바브 연속 완료라고 하는 미래형으로 쓰였는데요. 히브리어는 미래 시제를 통해서 원래 명령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겠는데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명령합니다. 이 사람을 사랑하세요.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왜요? 맞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냐? 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 또한 완악한 사람인지라 그 말을 듣게 되는 순간부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인간의 본성인 듯 합니다. 사랑을 강요받는 것만큼 사실 폭력적인 건 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명기에 여러 번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 명령은 사실 그런 폭력에 근거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2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요. 사실 11장 전체를 설교할 예정이어서 1절부터 마지막까지 읽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2절부터 그 설명된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시 상기시키며 언급합니다. 2절입니다. 2절 같은 경우 너희 자녀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러나 너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너희들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죠. 사랑은 기억에서 출발합니다. 그것은 어떤 기억일까요? 바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 우리는 바로 그것을 히브리어로 오늘 아침 설교에도 등장했는데요. 무엇이라 부르나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끝없는 사랑. 그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지금 광야의 길에 들어선 지도 4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청중은 누구입니까? 2세, 맞아요. 네, 바로 출애굽의 두 번째 세대라고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출애굽을 경험한 이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요. 찾으실 수 있는 분들은 찾으셔도 되는데 신명기 2장 14절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그러니까 너희,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진멸당한 이후의 후손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생하게 경험한 것처럼 다시 2절서부터는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말을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4장 3절 4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멸망시켰을 때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오직 너는 9절 10절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네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계속해서 너희가 등장하고 있죠. 이것은 시간의 여행을 하는 연상 기법이라고 합니다. 출애굽하여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기 직전인 이 결단의 순간에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에게 이 연상 기법을 통하여서 실제로 너희들이 경험하지 못했지만 경험했던 그 사건을 연상시키면서 이 집단의 기억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신앙은 이 집단이 경험한 바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이 집단 기억을 아주 또렷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고백하자면 제 개인적인 구원의 어떤 경험보다도 그 집단의 경험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줄도 모릅니다. 저는 모계로 따지면 5대째 신앙인이라고 하고요. 이제 저희 모계 쪽은 계속해서 인천 분들이셔서 처음에 이제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을 섬긴 집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제 저희 할머니 같은 경우 당연히 신앙의 전수를 잘 받아서 살아가신 분이겠죠. 그런데 믿지 않은 남자를 만난 겁니다. 그때 당시 1925년생이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할머니께서 그때 당시에는 믿는 사람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결혼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6남매를 낳아서 잘 기르셨지만 여전히 할아버지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할머니의 기도 제목은 할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었겠죠. 할아버지는 참 성실한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굉장히 유명한 술탁가였다고도 하시더라고요. 항상 술에 취해서 들어오시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할머니는 늘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주무시던 중에 꿈을 꾸게 됩니다. 당시 이제 기와집에 사셨는데 꿈에서 자신의 아내와 6명이 되는 아이들이 다 하늘로 올려지는 꿈을 꾸신 겁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그 이제 표현 중에 하나는 빗자루 하나마저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그러한 꿈을 꾸신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께서는 그 뒤로 성경책을 들고 교회를 나가셔서 장로님으로 이제 생을 마감을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에 지금 올려져 계실 겁니다. 제가 이제 93년생이거든요. 사실 살면서 어떤 환상을 보거나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흔한 방언도 해본 적이 없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신앙을 듣고 배우고 보고 자란 사람으로서 마치 제가 경험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여기 드림의 교회 오기로 확정되고 나서 사실 저는 부모님이랑 상의를 잘 안 하고요. 통보를 합니다.
이 교회를 옮기게 됐습니다. 부모님하고 이제 이 교회를 설명하던 중에 이제 신영균 목사님의 이제 아드님께서 이렇게 함께 20년 동안 개척한 교회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신영균 목사님 통해서 방언을 받으셨던 기억이 있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신앙의 전수라는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은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억시키는 겁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겁니다. 설령 내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시고 그 구원하신 그 사랑을 계속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들려주면서 그 은혜를 계속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름도 없고 나라도 없던 그저 히브리인이라고 했던 그 민족, 이 히브리인은요, 히브리어, 이브리, 아바르라고 하는, 건너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냥 건너온 민족이에요. 뭐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름도 없고요. 그런 명맥도 없이 그냥 애굽에서 쉽게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로 산 겁니다. 400년을.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아서 선택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나라인 적이 없습니다. 그저 근본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택하신 것이었죠. 그렇게 한 나라가 태동할 때 애굽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한 나라로 살아가기 그 직전에 바로 이 말씀이 주어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거든요. 이미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신명기 5장은 무엇이죠?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그래서 한 나라의 헌법과도 같은 법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것들을 기억하라. 그렇게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도 아무것도 없는 너희도, 근본 없고 근거 없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이끌어내심을 기억하며 너희도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직 결혼을 안 해서 누군가는 비웃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사랑이 무엇이냐 누군가가 제게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선택이다라고 하는 말만큼 제게 감동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아름다운 로맨틱한 이야기가 있다 하더라도 제 마음을 울리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택한 그 사랑에 가장 제 마음이 유동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사 구원하셨죠. 사실 그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 그저 이들을 선택하셨다는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모세는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것만 생각하거나 그런 어떤 감정에 심취하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반응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마음에 응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단순히 추상적인 감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뜻에 부합하도록 하는 어떤 결과를 수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언급하십니다. 이어서 사랑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이 단어 하나하나는 사실 조금씩 뉘앙스가 다른데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의 뜻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항상 지키라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그것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자는 겁니다. 이어서 11장 9절부터는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이 또다시 등장합니다. 땅이 등장하죠. 그 모든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의 뜻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고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로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그렇게 조건절이 붙은
어떤 결과로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 신명기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고대 근동의 조약 문서와 비교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약 문서라 하면 봉신 국가와 이제 거기에 종속된 국가가 맺는 조약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대국과 약소국이 맺은 어떤 강제력을 띤 협의사의 형식을 말하는 건데요. 너네가 뭐뭐 하면 뭐뭐 할게. 이런 의미 같은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런 조약과 이 신명기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고대 근동의 조약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근거한 조약입니다. 역사적인 어떤 설명이나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개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26절부터 이어서 보겠지만 또 이 신명기 27장과 28장에는 축복과 저주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축복 같은 것들이 조약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명기를 단순히 고대 근동의 것들과 똑같은 조약이 아니라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보통 그렇게 언약은 인격적인 관계 가운데 맺어지는 서로 간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언약이라는 단어는요, 본래 묶는다, 메어둔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마치 착고나 족쇄처럼 누군가를 붙드는 이미지도 사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언어를 사용하실 때 그 의미는 전혀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로 묶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으로 붙들어 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억지로 묶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스스로 매이기를 선택한 백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곧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땅의 속성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입어서 나아갈 때 이제 되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다 됐다.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삶으로 초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온전히 이 은혜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늘 시인하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차지할 땅,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서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얻는 소산이 아니라 주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이게 되었던 겁니다. 이들이 그랬던 것이죠. 어떻게 해서든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또한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 살아갈 사람들은 누군가요? 그 땅에서 살아갈 사람은 누구예요? 이들의 후손들이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이들의 끊임없이 당부하고 싶은 바는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26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26절.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다시 언급하고 말씀하십니다. 선택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진 노력과 수고와 헌신과 자신의 비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계적으로 그저 자신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그렇게 두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인격적인 선택으로 나아가게끔 이제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읽었습니다. 저주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저주의 근거는 무엇이었나요? 첫째, 하나님의 명령하는 그 도에서 돌아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나의 길이 아니라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더 이상 필요 없다며 그 명령은 나에게 더 이상 가하지 않다, 나에게 유효하지 않다 하면서 떠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욕망의 길을 따라갑니다. 남들의 욕망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래서 둘째로는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나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거나 듣지 않습니다. 아마 이전에 신명기 강의를 들으시면서 가장 중요한 강령이 하나 있으실 겁니다. 기억나시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저는 이 신명기를 공부하면서요, 듣는 귀에 대해 얼마나 깨닫게 되는지 모릅니다. 남의 말을 듣는 귀도 정말 중요하고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귀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마지막 셋째, 저주를 따르는 이 셋째의 모습 무엇입니까? 다른 신들을 따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본래부터 그런 땅이 아닌 광야의 땅입니다. 물론 북쪽의 이스라엘은 좀 비옥한 곡창지대라고 해서 거기 이스라엘에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주 넉넉한 풍요로운 땅이 있기도 합니다만 대부분은 광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비, 하나님의 은혜의 비에만 의존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땅이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종종 내리지 않는 비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몸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몸둘 바를 모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셔야만 살아갈 수가 있는데 비가 조금 내리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저마다 흩어집니다. 기웃기웃됩니다. 그 가나안 땅의 신이었던, 원래 알지도 못했던 신이었던 이들을 다시 끌어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그 유명한 이방 신 중에 바알신. 정확합니다. 바알은 사실 풍우의 신이에요. 비, 바람을 몰고 오는 풍우의 신이에요. 그러니 비를 내리게 한다라고 하는 바알을 섬깁니다. 또 짝을 이루는 또 하나의 우상 신이 있죠. 누구죠? 여신입니다. 이번엔 아세라 신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풍요와 다산의 신들을 따라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기다려야만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비를 내리사 땅을 풍요롭게 하시고 주님께서 태를 여사 자녀를 낳아 기르게 하시는 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근거에서만 살아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된 삶이라고 지금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는 당장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손에 잡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잡았다 생각했는데 또 놓치고 마는 게 저희들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어쩌면 평생을 허덕이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의 선택과 주님의 구원하심에 근거한 삶이라면 그 삶은 그 어떠한 삶보다도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후회되지 않은 삶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희 앞에 베푸는 모든 규례와 법도를 너희는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말씀에 맺습니다. 저주를 따라 살 것이냐? 아니면 복된 삶을 따라 살 것이냐. 이것들은 늘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맥락 없이 놓이진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런 선택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가 우리를 먼저 택하셨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여 부르셨고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그 길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선택하십시다. 사랑하십시다. 그리하여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응답하십시다. 그 사랑과 감사로 나 자신을 그분께 붙들어 매는 그러한 편을
선택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28장 주의 은혜 사실대사 나를 주께 매소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